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페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회심했던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네 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에디오피아 장관입니다. 성경에서는 네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네시라는 직분이 그 시대에 정확한 직분에 대한 번역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서 네시로 번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장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아서 제목에도 에디오피아 장관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리에는 무지하지만 신실하고 진지한 도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가 자기가 지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데는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됩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에 대한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찾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회심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사건은 앞에 빌립보 간수나 한편 강도나 바울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회심입니다. 앞에 세 경우는 몇 가지 특별하고 심각한 죄를 범한 사실에서 동일합니다. 빌립보 간수는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과 실라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고, 한편 강도와 바울은 핍박과 살인죄를 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디오피아 장관은 우리가 읽어본 말씀 안에서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쩜 그만큼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그 사람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과연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회심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무식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제로 표본 삼아 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한 자들의 경우에 회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진리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페아 장관은 회심하기에 불리한 몇 가지 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에디오페아라는 출생과 거주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가 다시 자기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페아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 그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페아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리는 대략 한 1600km 정도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보통 창원에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서울까지 톨게이트까지 들어가는데 대략 한 350km 정도입니다. 왕복을 하면 700km가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한 1000km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을 왕복해야지 여기 얘기하는 한 1600k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도 한 200-300km가 모자르겠죠. 그러니까 창원에서 서울을 한 3번 정도, 2번 반 정도 이렇게 왕복으로 갔다 오는 거리를 지금 이 에디오페아 장관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인 것입니다. 에디오페라는 곳은요, 어두운 이방의 다신을 믿던 종교의 나라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참된 종교를 믿는 곳이었죠. 여기까지 이와 같은 긴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에 이르게 될 만한 또 한 가지의 불리한 조건은 그는 부유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하면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하고 이 세상 살기 쉬운 것이지만 성경은 부유함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갈림막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페아 내시는 이 장관은요, 또한 회심의 다른 방해거리가 있었었는데, 에디오페아 여왕 간다게의 큰 권위와 높은 사회적인 신분과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귀도 있었지만 권세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나라의 모든 재물을 이 사람이 담당하였습니다. 나라에 출입되어지는 돈은 이 사람이 다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였겠습니까? 동방에서 어떤 사람도 그를 제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권세를 행하는 그런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에나 술책에나 또 궁중의 유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디오페아 장관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능한 자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나 세상에서 갖추고 있는 이런 환경이 분명히 구원받고 회심해야 하는 데는 유해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이 때문에 지연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가 권세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이 가난뱅이고, 오히려 이 사람이 가까운데 유대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구원에 대한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그의 무지와 무식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매우 실망을 안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자신의 신조와 고백에서 유대 신앙으로 개종했었고요. 미신과 우상의 나라에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작은 일말의 빛과 같은 소망이 그에게는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신론적인 미신과 우상의 종교에 휩싸였던 영적으로 황폐했던 나라에서 어떻게 그 지식을 소개받아서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개받고 지금까지 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암시되어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은 매우 회심에 대하여서는 소망적인 부분이었다는 것 한 가지와 또 유대 종교가 그만큼이나 넓은 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초기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가장 박식한 애굽인들과 교류했고요. 가장 호전적인 가나안인들과 교류했고요. 가장 상업적인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사람들과 교류했고요. 또 흩어져서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들을 부를 때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나라들에 다 퍼져 있어서 모든 도시에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되었고 많은 이교도인들도 읽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유대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종되어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유대 교회력에 따라서 정한 절기마다 유대인들처럼 간습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주인공 에디오피아 장관과 같이 여러 각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장관은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가 이와 같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유대교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던 다신교의 나라에서의 여러 종교의 신들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살펴봤지만요. 이 에디오피아 장관도 열심으로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유대교회에 예배에 참석할 만큼이나 매우 헌신적이고 열렬한 예배자였습니다. 그것도 1600km나 떨어진 곳을 그것도 오늘날과 같이 빨리 달리는 자동차도 없는 이 시대에 또 길도 없는 그 길을 열어가면서 그곳까지 가서 예배하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싶었으면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어쩜 자기 나라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종교의 사람이 아니라고 문화적인 배척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려 유대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요, 곧 그가 기도하러 왔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소망스러운 징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든지 회심되지 아니한 사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9장의 11절에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받을 때 저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만나보게끔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는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를 갔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루디아를 접하여 만나게 되어집니다. 둘 다 공통점은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갔더니 일어난 사람들과 만난 일들이었습니다. 참된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는 까마귀 새끼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살피심보다도 더 각별한 살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의 자리는 이와 같이 바울을 만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루디아를 만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의 간절한 영의 외침은 하나님께 분명히 상달되어집니다. 또 때가 차면 이로 말미암아 응답과 평강의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장관을 기도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뭡니까? 왜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 열심으로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보증이 뭐고 근거가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와 같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곳까지 달려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했냐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감나라고 사파 한 장을 주보 일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장관은요, 피부색이 검은 흑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또 알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벌써 얼굴 피부 색깔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장관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양자니 아니면 장자니 언약이니 율법이니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외국인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장관입니다. 단순한 믿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열렬한 영혼과 진지한 마음이 이러한 난관을 다 극복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회심되지는 못했지만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 사람에게서는 열렬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은 진지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음이 그 사람을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열정이 있고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들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진지한 마음의 태도와 그것을 흡수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글이라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2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56장 3절과 7절의 말씀으로 짐작되어집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외국 사람이었고요.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부지런히 탐구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탐구심은 그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잘 듣는 마음이 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진리를 탐구하는 탐구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16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왔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던 공적인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온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분명한 것은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오순절이 끝나고 의식적으로 종교 의무를 내어 던져 버리고 다시 자기의 사물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면서 마음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허리띠가 풀리는 것처럼 긴장도 함께 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하나를 완수하고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였지만 이제 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원래대로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보자 하고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 마쳤다 할지라도 바로 그 의무를 벗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거를 타고 가는 길 가운데서 여전히 진리를 더 알고 싶고 바르게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의 글을 계속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마차는 오늘날과 같이 스프링이 있다든지 안에 실내에 탔더니 아니 안락함이 있다든지 방음 장치가 잘 되어 있다든지 창이 있어서 먼지가 안 들어온다든지 시원하다든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덜커덩거리고 소음이 있고 포장이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말이 앞에서 먼지를 피우면 뒤에 타고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고스란히 그 먼지를 다 마셔야 됐을 것이고 바퀴는 나무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덜커덩 걸리면서 그 글을 어떻게 집중해서 잘 읽기가 쉬웠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종교에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내팽겨치고 그냥 창밖을 보면서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자면서 그렇게 여행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성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진리를 탐구하며 찾으려고 애쓴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성경을 구한다는 것은 저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들고 있는 성경을 얼마 주고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듯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사든지 다른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베껴 쓴 구약의 성경을 많은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 글을 보고 필사했을 그런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겸손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관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겉은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미천하고 예의에서도 어쩜 좀 거친 예의를 가지고 있는 낯선 빌립을 병거에 같이 앉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무례하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지, 당신이 뭘 알고 읽고 있는지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차에 올라와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있다면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그를 모시고 앉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에디오페아 장관의 마음에는 몇 가지 소망스러운 그런 표시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유대의 절기를 지키고 오고 가는 여행 중에 끝없이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을 읽는 데 집중하였지만 그는 여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지금까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은 그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구원주가 누구시냐? 구세주가 누구시냐?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구원의 대상, 우리가 구원으로 그분을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구도자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아직 무지했다는 것도 표시되어집니다.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의무를 지키게 되기만 하면 이 외적인 이 종교의 의무를 다 행하기만 하면 되어질 거라는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었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거기서 의미하고 있는 그분은 오늘날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 에디오피아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혀 가망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구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접하고 한 가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장관이 왔다가 간 곳은 강력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왔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역사의 장소에 이 에디오피아 장관은 자기의 발로 밟고 왔습니다. 그는 또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한 나라의 장관이면 대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예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식사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생생한 종교적인 뉴스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뉴스 가운데는 예수라는 분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디오피아 장관은 예수의 진리의 복음에 대한 이 소식을 그 소식을 자기의 것으로서 소유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좋은 기회가 그에게는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는 그 땅만 밟고 그저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전혀 감도 못 잡고 그저 종교적인 행사에만 매여 있어서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 행사를 다 하고 왔으니 나는 나의 의무를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망하며 다시 병거에 올라탄 것입니다. 거룩한 도시를 직접 방문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이 제공하고 있는 은혜의 기회들은 잃어버리고 암흑의 나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깨닫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가르쳐 알려주는 지도자를 만나는 은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훨씬 더 자유롭게 예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잘 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의 공경에 처한 훨씬 더 열악한 예배를 어렵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에 우리를 에디오피아 장관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기회로 우리가 삼아서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에디오피아 장관과 같이 또 실망하며 세상이라는 에디오피아, 어둠의 종교의 땅인 저 세상을 향해서 다시 실망하며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처럼 보고도 듣고도 진실한 자가 될 뻔했다가 주신 여러 기회들을 모두 놓쳐버리고 다시 세상 바쁘고 급한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를 주님은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름질하여서 에디오피아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아모개 도시에서 또 다신들, 미신들, 잡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또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암흑천지에서 살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셔서 그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세세한 계획들과 작업들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이 최적의 복음의 성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곳이 예루살렘과 같은 성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또 열악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장을 여셨다는 겁니다. 먼저 8장 26절에 보면 이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이 일에 수종을 띱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혹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합리성을 가지고 왜 오라고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죠?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가면 무엇이 유익되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이와 같이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빌립보는 단숨에 다른 말 하지 않고 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자녀를 나를 위하여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새벽과 같이 부인하고 한번 상의도 해보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복음의 전도자 빌립이 이 일에 엄청난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8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빌립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빌립에게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넓히고 교육관을 짓고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였으니 저곳으로 가라라고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뿌리치고 에디오피아 장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역을 다 내려놓고 광야길로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죠. 여호와의 사자, 복음의 전도자, 성령님 모두가 이 에디오피아 장관 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에서는요, 이 여러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참된 수단은 그러한 방법들이 아니라 오늘 35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빌립이 주님의 사명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어졌고 주의 영이 임하여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그를 정말로 구원받고 회심되게 하는 중차대한 이 역할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가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그에게 주의하여서 설명한다는 것은요, 어쩜 빌립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런 말들로 마치 우리의 표현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온통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에디오피아 장관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이 빌립에 가서 설명해 주어서 그것을 알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바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나타났던 변화, 그 결과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장관은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쫓아서 이와 같이 긴 거리를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서야 내가 내 죄를 씻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는다는 이 믿음이 복음의 진리의 주제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증거인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 장관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 그에게 복음이 믿는 순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즉시 예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즉시 우리 가운데는 참 기쁨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흰색이든지 황색이든지 검정색이든지 붉은색한 색깔이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더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세물을 맡아보았던 사람과 같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차별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오랜 시간 동안 예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죄인의 회심에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이 현장에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얼렁뚱땅 나오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한목자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도 내가 맨날 며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서 창원까지 밀려 내려왔고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근처 교회를 찾다 보니까 그냥 십자가가 있는 교회로 그냥 발 가는 대로 왔고 그래서 예배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일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에디오피아 장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의 불분탄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을 계속해서 불을 지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지속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회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오피아 장관과 같이 성실하게 하였던 이런 기도는요, 매우 낙관적인 것이에요. 매우 소망적인 것입니다. 죄인의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관계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을 추구하면 그것은 그의 신앙 성장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나쁜 환경, 그 안 좋은 상황, 오히려 반대, 예수 믿기에 훨씬 더 부유하고 더 윤택한 그 상황,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유해한 환경과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에게 복주심에 대해서 우리의 열정을 기울여서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회심의 수단은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방법은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다시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입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을 읽고 들고 다니면서 연구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절기를 지키고 했던 그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깨닫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고 회심받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는데 단숨에 한 번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인생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열정이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어떤 지식이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순간 큰 기쁨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종교적인 특권이 이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오히려 실패하게 하는 반면에 더 불리하고 나쁜 형편과 상황에 있어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데 알고 있는 선입견적인 지식들이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쁘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우리들을 얼마든지 구원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형편, 이것이 나에게 만족되지 않은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반전시켜서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계속 부지런히 참석하면 조만간 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장관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두 번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그렇다면 빌립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해서 참석했던 겁니다. 교회 가봐도 별거 없더라. 말씀 들어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더라.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내 마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열정도 없더라. 그러면 내가 혼자서 집에서 내 나름대로 알아서 해봐야지.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해봐야지.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까지 한번 해봐야지. 오고 가는 길에서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모르니 내가 이 열심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은혜 자리로 나오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복음의 자리로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칭찬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걸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긴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디오피아 장관의 회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형편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회심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에디오피아 장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걸음에 주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도를 한 선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참 선생님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죄악의 도시, 미신과 암흑의 도시인 세상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